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입니다. 구약 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5장 27절부터 3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어떤 자였습니까? 야곱은 날 때부터 형님 발 뒤꿈치를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기가 뱃속에서 나오면서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잡았겠느냐마는 아기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했겠느냐마는 사실은 형님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이 한마디가 사실은 야곱의 인생의 어떤 큰 상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첫째 아들, 맏아들, 장자의 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대략 장자의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했냐면 예를 들어서 자녀가 10명입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때 첫째 아들은 다른 형제들보다 2배, 3배 많게는 재산의 절반을 가졌어요. 첫째 아들은. 만약에 자녀가 10명이다. 첫째 아들이 재산의 절반을 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 아홉째, 10째가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재산을 나눠서 가졌습니다. 그 정도로 첫째 아들의 이 복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 보니까 둘째입니다. 그리고 자기 옆에, 야곱 옆에는 늘 자기보다 주목받고 힘도 세고 강력한 에서라는 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가 가진 첫째 아들의 복, 장자의 복을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자기 형이 가진 장자의 복을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게 중요해요. 자, 창세기 25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위에 있죠? 안 띄워도 그냥 읽으면 됩니다. 창세기 25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삭과 리브가에게 애가 이제 들어섰는데 리브가의 뱃속에 애가 있는데 이 리브가에게 여기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래 돼 있죠. 그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했으니까 이삭에게 얘기를 하셨구나. 아닙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Lord said to her, 그녀에게 말씀하셨다. 리브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리브가의 뱃속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기 21절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임신하지 못하여 가지고 기도한 사람은 이삭입니다. 그리고 22절에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리브가의 태 속에서 애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누가 물었냐면 리브가가 물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 중에서부터 나누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셀 것이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야곱은 있잖아요. 야곱은 자기 형이 받은 장자의 복을 부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팩트는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그럼 여쭤볼게요. 먼저 나가는 게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예. 형님의 발목을 잡을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형님을 밀어줘야죠. 형님 먼저 나가십시오. 형님 먼저 나가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애가 무슨 의식을 가지고 발 뒤꿈치를 잡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한 가지 분명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은 에서가 받은 복을 부러워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어요. 누구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부러워했어요. 그것도 얼만큼? 굉장히 많이. 형님이 받은 저 장자의 복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빼들어야 되는데 되게 부러워하고 형님의 복을 어떻게 하면 내 것으로 돌릴 수 있을까? 맨날 그걸 생각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기회 좋은 날이 왔습니다. 어떤 날이 왔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밖에 나가가지고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 기진맥진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근데 마침 야곱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붉은 죽을 쓰고 있더라. 죽을 쓰고 있었어요. 붉은 죽이니까 그냥 뭐 이게 뭐다, 뭐 수수죽이다, 뭐다, 다 필요 없이 그냥 팥죽이라 합시다. 팥죽이든 수수죽이든 그랬다고 뭐 지옥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팥죽이라고 합시다. 팥죽을 쓰고 있었어요. 쓰고 있는 그 죽을 보니까 에서가 더 배가 고픕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그 붉은 것을 나에게 먹게 하라. 그럼 어때요? 형님 드세요. 줄 수 있죠.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형님, 조건이 있습니다. 형님의 장자의 명분을, 첫째 아들의 그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파십시오. 31절 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형님, 팥죽 한 그릇 줄 거니까 형님의 장자의 그 명분을 내게 파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은 에서가 가진 그 복을 날마다 부러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라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모두가 똑같은 대답이 나와야 돼요. 부러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본문 여러분 약간 똑바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본문은 되게 어려운 본문입니다. 되게 이 신경이 쓰이는 본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에서는 분명히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하고 내가 팔게 하고 팥죽 먹었습니다. 장자의 첫째 아들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어요. 그건 분명해요. 근데 여쭤볼게요. 그렇다고 해서 야곱이 속임수를 써서 자기 형님의 그 복을 가로챈 것이 옳은 일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봤던 만화 중에 천사소녀 네티라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소녀적인 감성을 갖고 있습니다. 천사소녀 네티, 이런 걸 봤어요. 거기 보면 웬 수녀가 나옵니다. 그 천사소녀 네티가 도둑이에요. 도둑인데 그 친구가 수녀예요. 수녀. 얘가 어떤 도둑이냐면 남의 부잣집 도둑질해가 터가지고 거기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도둑질을 하러 가기 전에 항상 거룩하게 해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수녀님하고 둘이서 머리를 딱 맞댑니다. 머리를 맞대고 손을 딱 모으고 진짜 기도를 해요. 만화 속에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걸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주님께서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 거 허락해 주실까요?
자, 주님, 제가 정의로운 도둑이 돼가지고 저 삼성의 어디 돈을 딱 훔쳐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탁 주겠습니다. 주님 허락해 주세요. 주님 그거 허락해 주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한 방법으로 선을 행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악한 방법을 가지고, 죄의 방법을 가지고 선을 행한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실은 이 야곱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 그런 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소리 들어보셨어요? 야곱의 이 본문을 가지고 에서는 복을 경홀히 여겼는데 야곱은 어떻게든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 앞에 복 받으려고 갈망하고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야곱이 그렇게 복을 어마어마하게 갈망하고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고 축복 받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길 바라고 장자의 명분 그걸 좋아하고 하나님께 복 받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복을 무지막지하게 사모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야곱이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의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복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왠지 아세요?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라고 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무슨 기준으로 그랬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죄를 짓더라도 복을 사모하자. 그게 바로 지금 대한민국 기독교의 문제점입니다. 못된 짓을 해서라도 복 받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못된 짓을 해서라도 복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공갑조 집사님은 진짜 최고의 크리스찬이신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악을 저질러서라도 복 받으면 장땡이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중에 못된 비리 저지르는 인간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바른 방법을 사용해야 됩니다. 물론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이 주실 복을 굉장히 간절히 사모했다. 그건 되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네 그것도 내 죄 아닌 거로 다 쳐줄게. 다 용납된다.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성경을 보면서 뭐 생각하는지 압니까? 다윗은 왜 쓰임받았는가? 다윗은 이래 하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모세는 왜 쓰임받았는가? 모세는 이런 사람이라서 쓰임받았다. 야곱은 왜 쓰임받았는가? 야곱은 이렇게 복을 사모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때문에 그를 사용하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성경은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걸 가지고 야곱이 그만큼 복을 사모했으니까 우리도 열심히 사모하자.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나이가 어립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굉장히 말씀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전하는 말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항상 매사에 내가 전하는 말씀, 나는 별것 아닌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쓰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은 복된 사람이다 생각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제목,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이런 제목으로 설교할 거다니까 아내가 그 제목 딱 보니까 뭔지 알겠다, 무슨 내용인 줄 알겠다 이러면서 우리 아내가 하는 말이 맞춰보라 이러니까 다른 사람 입장이 되어서 한번 생각해봐라, 이런 주제 아니냐. 제가 역시 목사 아내쯤 되니까 진짜 대단하더라고요. 제목만 보고 팍 추리를 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땡, 완전히 틀렸다. 여러분, 오늘 말씀 그런 뜻 아닙니다. 이 제목,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내용과 거의 정반대의 의미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 쳐다보고 한번 따라 하십시다.
대충 보고 말씀을 판단하지 맙시다. 시작. 대충 보고 말씀을 판단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목만 가지고 혹은 그 사람의 어떤 스타일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듣는 모든 사람은 다 복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목 딱 보고 아이고 이런 내용이겠네. 아이고 뭐 안 들어도 되겠다 뭐. 그래 집에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그런 사람 복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년 가을에 이제 이 제목의 의미와 이 전체 내용을 이제 여러분 나중에 쭉 들어보시면 압니다. 작년 가을에 산호교회, 여기 마산 산호교회 있죠. 마산 산호교회에서 노회가 열렸습니다. 그 노회가 딱 열렸을 때 제가 산호교회에 친한 형님이 있어가지고 그 형님하고 성가대 그 산호교회 성가대실 앞에서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들 두어 분이 거기서 이제 산호교회 이렇게 지어진 모습을 구경하려고 쉬는 시간에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 아이고 장로님, 우리 교회 장로님입니다. 산호교회 목사님입니다. 소개시켜드리고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 두어 분이 그 교회 성가대실을 쫙 보시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야, 교회 잘 지었네. 구조가 좋다. 굉장히 실용적으로 지었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말씀 딱 듣고 별 말씀은 못 드렸지만 그 형님이랑 둘이서 거기 앉아서 웃었습니다. 그 산호교회 목사님, 그 형님이랑 둘이서 거기 앉아서 웃었어요. 우리끼리 눈빛 교환하고. 왜 웃었는지 아세요? 그 형님이 저랑 친해가지고 우리 집에 자주 놀러 오셨어요. 자주 놀러 왔는데 그때마다 그 형님이 우리 교회 보고 하는 말이가 동호가 너 교회 참 구조가 좋다. 너 교회 굉장히 실용적으로 잘 지은 것 같아.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그 교회나 우리 교회나 다 자기 교회 형편에 맞게 나름대로 잘 지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지을 수 있는 대로 잘 지었고 그 교회는 그 교회 형편에 맞게 실용적으로 잘 지었어요. 물론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점이 없을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 구조를 산호교회처럼 바꾼다고 우리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산호교회가 우리 교회처럼 구조와 양식을 바꾼다고 절대로 그 교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서로 남의 거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옛말에 뭐라고 합니까? 남의 떡이 뭐해 보인다? 남의 떡이 뭐해 보인다?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남의 떡이 더 크지 않습니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남의 떡이 더 맛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남의 떡이 더 크고 더 맛있어 보인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뭐 착각은 자유니까요. 저는 제 목소리가 되게 좋습니다. 저는 신대원에 있을 때 서울 출신 형님들이 진지하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동우가 너는 사투리가 심해서 설교하기 힘들다. 안 된다.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서울 가서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 다 보면 다 경상도 분이고 사투리 심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이찬수 목사님 사투리 심해요. 여러분 신대원에 설교 실습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 설교 실습할 때 그 서울 형님들이 설교할 때는 우리 다 전도사님이잖아요. 전도사님들이 다 고개 쳐갖고 딴짓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설교할 때는 전부 다 집중해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난 내 목소리 괜찮다. 난 내 억양 괜찮다. 여러분 저도 제 목소리 바꿔보려고 많이 고민하고 했어요. 근데 저는 결국 어떤 결론에 도달했느냐? 내게 최고다. 내게 최고다. 저는 이 결론에 딱 도달했습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 강사 목사님 오셨죠. 임석웅 목사님이라는 분. 그 목사님 오셔가지고 조영기 목사님 흉내 살짝 내셨죠. 생각나십니까? 조영기 목사님 흉내는 그렇게 내는 게 아닙니다. 저도 한때 조영기 목사님 흉내 많이 냈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항상 이럽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이러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조영기 목사님 버전으로 하면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인 것입니다. 우리 야훼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옛날에 연습 많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절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 말투도 따라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누구 말투, 누구 말투 다 따라했죠.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결국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주신 내 것이란 말입니다. 제 목소리가 저는 제일 좋아요. 세계에서 제일 좋아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다. 딱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시작. 집사님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집에 가면 애들이 말 안 듣는 아들 있죠? 말 안 듣는 딸 있죠? 예. 하나님이 걔를 내 아들과 내 딸로 주신 것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산, 서울 부러워하지 마세요. 서울 가봤더만 차 댈 곳이 하나도 없어요. 20분 가야 되는 거리를 차 댄다고 40분 헤매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마산이 좋은 곳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항상 내게 좋은 걸 알아야 돼요. 남의 목소리, 남의 외모, 남의 재산, 남의 복 부러워하는 것은 아주 멍청한 거예요. 이솝우화 아시죠? 한 강아지가 고기를 입에 물고 물을 쳐다봤습니다. 물을 쳐다보니까 웬 강아지가 고기를 물고 지를 쳐다보네요. 그게 누구예요? 지입니다, 지. 근데 그 고기가 더 커 보이고 더 맛있어 보여요. 그거 뺏어먹기라고 왕! 한순간 고기가 퐁당 빠져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도 잃어버렸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는 자의 최후를 알아야 됩니다. 남을 부러워하기만 하는 자는 결국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리고 고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것이 최고고 내 교회가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이 최고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들을 했는지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다 찾아보세요. 제가 찾아보라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이고 뭐 다 아는 말씀인데 팔짱 끼고 교만하지 마세요. 다 찾아보세요. 자,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18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 모세의 고별 설교입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에게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예요? 이스라엘아, 너희들 얼마나 복받은 인간들인지 아냐?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냐? 너희들이 너희 대적들의 높은 곳을 밟을 인간들이다. 너희들은 복된 인간들이다. 복된 인간들이다. 계속해서 모세가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인간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자기 육체에 가시가 있었어요. 자기 몸에 힘든 가시가 있었습니다. 자기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자, 신약성경 299페이지 고린도후서 12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내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거해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간절히 3번이나 기도한 그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답니까? 바울아, 내 은혜가 네한테 족하다. 됐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너한테 그런 가시가 있다는 것에 만족하고 행복해해라.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됐어요?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왜 자랑합니까?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약하게 만드신 것은 약하게 만든 대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신 것은 강하게 만드신 대로 놀라운 은혜의 의미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으로 돌아와요. 여러분, 분명히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하지만 야곱이 그 복을 굉장히 사모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께서 야곱을 딱 집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겠다고 벌써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야곱은 은혜를 받을 인간입니다. 그런데 형님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그 인간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의 이 행동을 믿음의 행동으로 가면 무조건 보지 마냐? 그것도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으로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일이라니까요. 복을 얼마나 사모했으면 이렇게까지 하겠노? 아이고 그래 맞다.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자기 형님은 자기보다 복 덜 받은 인간이에요. 쉽게 말해서 100억 가진 부자가 1억 가진 사람, 그 1억을 빼뜨려고 하는 거예요. 100억 가진 사람이 1억 가진 그 사람의 1억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100억 가진 자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 100억이 뭡니까?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 가진 자가 1억 가진 자의 그걸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됩니까? 이후에 아버지를 속이게 되는데, 사실은 아버지만 속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속입니다. 자, 창세기 27장 19절 20절을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자기 아버지를 속였는지가 나옵니다. 창세기 27장 19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았느냐. 이 고기를 잡아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아버지께 드리고 축복받으려고 하거든요. 자기 형인 것처럼 꾸미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물어봅니다. 우리 아들 에서는 아까 사냥 좀 전에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지? 그때 둘째 아들 야곱이 자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는 걸 이용해가지고 속이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속히 순전히 만나게 해주셔서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속이고 있어요.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믿음의 행위입니까? 믿음의 행위 아닙니다.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야곱은 자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 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자입니다. 둘째입니다. 자기가 더 잘 될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자,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이삭은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에서 좋아했죠. 리브가는 누구를 좋아했습니까? 야곱을 좋아했죠.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뱃속에서 애들이 찢고 뽑고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누구한테 얘기했댔어요? 리브가한테 얘기했어요. 리브가한테. 그럼 여쭤볼게요. 리브가가 자기 둘째 아들 데리고 가가지고 항상 야곱아 맨날 형님한테 치이제. 그래 오늘도 형님한테 뭐 물건 뺏기고 했지. 장난감 뺏겼지.
아이고 맛있는 고기 뺏겼지. 아이고 형님이 힘도 세고 덩치만 좋아가지고 저 패고 일하지. 야곱아. 근데 걱정하지 마라. 네가 뱃속에 있을 때, 너그 형님이랑 네가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내한테 말씀하셨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라고. 형님보다 네가 더 잘 될 거다. 하나 여쭤볼게요.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혹시 안 했다고 생각합니까? 안 했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좀 IQ가 2자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야곱은 어려서부터 뭔 생각을 하고 자라요? 우리 형님은 나중에 내보다 안 될 거고 내가 더 잘 될 거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었으면 야곱의 인생은 오히려 많이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믿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의 복을 뺏으려다가 형한테 미움 사가지고 어떻게 돼요? 도망가죠. 외삼촌 집으로. 그래서 머슴살이를 어마어마하게 고생하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나중에 애굽의 바로 왕 앞에 불려가죠. 자기 아들 요셉 때문에. 요셉이 총리가 돼가지고 애굽의 바로 왕이 부릅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습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하나님께서 험악한 세월을 예비해 두셨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지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은혜 받고 복 받을 건데 어차피 형님보다 잘 될 인생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근데 그 약속을 못 믿어가 지 힘으로 쟁취해 보려다가 어떻게 됐어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고만 얘기하고 있죠. 맞죠? 성경에 분명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인간이에요. 가장 위대하신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브라함 같은 인간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삭 같은 인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야곱 같은 인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한 거지 걔들이 위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네 안에 사라와 너 사이에 자녀를 주겠다. 네 안에 사라와 너 사이에 씨를 주겠다. 그 씨가 영원히 갈 것이다. 어마어마한 민족들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못 기다리고 못 믿고 이래가 어떻게 돼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래 어떻게 해요? 자기가 죽을까 봐. 아들 낳기 전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근데 죽을까 봐 아내를 속이고, 그리고 아내의 몸종이 하나 있는데 이름이 뭐예요? 하갈. 아내가 아이고 여보야 우리 사이는 애가 안 태어날 것 같다. 우리 하갈을 데리고 가갖고 저 하갈을 통해서라도 내한테 자식 좀 생기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하갈을 데리고 가갖고 자녀를 낳죠. 이스마엘. 이스마엘이 뭡니까? 이슬람교의 우두머리입니다. 이슬람교의 최고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똑바로 행동을 안 해가지고 지금도 이슬람교랑 기독교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장자다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서 정말로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10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만 말씀드리고 이제 여기 파워포인트 하나 보고 마칠게요. 10계명을 보면 뭐가 나옵니까? 10계명의 제일 처음과 끝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쉽게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럼 마지막 10계명은 뭡니까? 마지막 10번째 계명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예요. 여러분, 이 1계명과 10계명이 일맥상통하는 거 아십니까? 완전히 의미가 똑같아요. 자, 보세요. 1계명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무슨 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대단한 분이 너를 보호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 섬겼거든요. 왜 섬겼습니까?
다른 신이 더 부러워 보여서, 눈에 보이는 다른 신에게 보호받는 저 이방 민족이 부러워 보여서.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열등감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100조 가지고 있는 사람이 1억 가지고 있는 사람 부러워가지고 아이고 저거 갖고 싶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00조 넘는 재산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생명과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했는데 어때요? 이방인을 보니까 이방인의 신은 눈에 보이거든. 그 신이 좋아 보여요. 그래, 그거 부러워가 거기 빠지는 거예요. 제 10계명은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내 이웃 거보다 내게 더 좋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내게 내한테는 최고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근데 내 이웃이 가진 걸 보니까 저게 좋아 보여.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가 없습니까? 아내 세리피 있어요. 아내 많아요. 자기보다 권력 있는 사람 없고 자기보다 돈 많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기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뻐 보여요. 보니까 자기 신하 우리아의 아내예요. 그게 좋아 보이고 그게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저 여자 데리고 와가지고 그 여자랑 동침하고 불륜 저지르고 뭔 땐짓 하죠. 하나 여쭤볼게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물어볼게요. 밧세바를 데리고 와가 동침했다. 그게 용납될 수 있는 행동입니까? 그건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가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부러워하는 거. 쓸데없이 부러워하는 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아담아, 에덴 동산에 먹을 거 세립 있다. 예, 먹을 거 뭐 바나나도 네 맘대로 먹고 사과도 네 맘대로 먹고 과일 많다, 다 네 거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선악과 저건 네 거 아니다. 저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 어때요? 지가 먹을 수 있는 거는 쳐다도 안 보고 지가 못 먹게 하신 거, 그거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로 그거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어때요? 그것보다 저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 수십 그루, 수백 그루, 수만 그루에 먹을 것보다 저 나무 하나가 더 좋아 보여서 그걸 먹어요.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는 뭐예요? 탐심에서 비롯된다. 죄는 뭐예요? 부러워하는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00조 부자가 좋아요? 100조 2억 부자가 좋아요? 뭐 엄밀하게 따지면 100조 2억 부자가 더 좋겠죠. 그러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100조 2억을 제가 퍼센트로 계산해 봤어요. 얼마나 더 가졌는가? 0.0002%. 여러분, 키 187이 좋습니까? 키 187.000374cm가 좋습니까? 아니, 0.0002를 이렇게 계산, 187cm라 생각하고 계산을 해보니까 187하고 187.000374. 저는 이런 거 갖고 싸우기 싫어요. 누가 자기가 187.000374 가지겠다면 니 해라. 나 그냥 187 할게. 아니, 내 186만 돼도 된다. 니 다 해라. 여러분, 나는 충분히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사역할 때, 우리 교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 담임 목사님이 분명히 계시는데 담임 목사님 말씀은 좀 투박하고 뭐 재미가 없고 뭐 좀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뭐라냐면은 자기는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러면서 이찬수 목사님 그 분당 우리 교회 들어가 딱 켜면서 아유, 우리 교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볼까 그러면서 듣는데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내게 주어지는 말씀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한 거 주어줘도 절대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강단에 만족하지 못하면 딴 데 가서도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내 자식에 만족하지 못하면 내 남편에 만족하지 못해요. 항상 만족하는 사람이 있고 항상 불만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항상 불만 불평하는 사람들 부류에 들어가고 싶습니까? 그 부류는 바로 지옥입니다. 불만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김동원 목사님이 제일 잘생기고 목소리도 죽이고 우리 장로님들이 제일 좋고 우리 신장로님 고춧가루 제일 잘 만드시고 성경도 제일 많이 하시고 우리 장로님들이 막 최고고 우리 권사님들이 최고고 우리 집사님이 최고고 우리 청년들이 막 교회 일 제일 열심히 하고 우리 중등부 아들이 그래도 자리 제일 잘 지키고 앉아있고 우리 교회 아가야들 하나 보면 이뻐서 죽을락 하고 그래야지 남의 교회에 자꾸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에 살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모두에게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지 왜 그걸 못 믿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는데 하나님이 야곱을 에서보다 위에 세우셨는데 왜 그걸 못 믿고 혼자 방황하고 있냐고요?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한 권 선물로 받았습니다. 책을 김성수 목사님이 책 한 권 주시더라고요. 주시길래 감사히 받았습니다. 그 글을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책을 선물 받았는데 이런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이게 그 책입니다. 잘 안 보이시죠? 안 보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 상처를 마주하는 용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시가 하나 적혀 있는데 이런 시가 적혀 있어요. 이 시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앉아서 울 텐데 내가 만약 태양이라면 앉아서 한숨 쉴 텐데 나는 구름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로 여기 앉아 있구나. 내가 만약 바람이라면 여기저기로 불 텐데 내가 만약 비라면 모든 곳에 내릴 텐데 나는 바람도 아니고 비도 아니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로 고통만 느끼고 있구나. 내가 만약 바람이라면 여기저기로 불 텐데 내가 만약 비라면 모든 곳에 내릴 텐데 나는 바람도 아니고 비도 아니니 그냥 아무것도 아닌 나로 고통만 느끼고 있구나. 내가 만약 눈이라면 부드럽게 대지를 덮을 텐데 내가 만약 바다라면 파도가 나를 덮칠 텐데 나는 눈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니 그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제가 이 글을 딱 봤는데 딱 보니까 기분이 안 좋아요. 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열등감에 빠져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딱 읽는 순간 저는 해당 안 되더라고요. 저는 딱 보니까 글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바로 손으로, 목사님 있는 데서 바로 손으로 껐어요. 맞죠?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바로 그 줄을 쭉쭉 껐어요. 쭉쭉 껐어요. 넘어가 주세요. 자, 또 넘어가 주세요. 김동욱 버전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넘어가 주세요. 자, 김동욱 버전. 저는 이 글을 바꿔버렸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앞에 사람들은 이거예요.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참 좋겠다. 내가 바람이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예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김동욱 버전. 내가 만약 구름이라면 앉아서 울 텐데, 내가 만약 태양이라면 앉아서 한숨 쉴 텐데, 나는 구름도 아니고 태양도 아니니 그냥 기분 좋게 여기 앉아 있구나. 내가 바람이라면 정처 없이 불어다닐 텐데, 내가 만약 비라면 산성비가 됐을 텐데, 나는 바람도 아니고 비도 아니니 그냥 기분 좋게 커피 마시고 있구나. 내가 만약 눈이라면 금방 녹을 텐데, 내가 만약 바다라면 짜기만 할 텐데, 나는 눈도 아니고 바다도 아니니 김동욱으로 잘 살아야겠구나. 여러분, 바다 부럽습니까? 구름 부러워요? 바람 부럽습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런 얘기하죠. 저 하늘의 새는 얼마나 자유로울까? 참 부럽다. 새보다 여러분이 더 자유로워요. 여러분, 새 부럽습니까? 예?
뭐 바다에 막 활개치고 가는 고래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여러분 삼성 이건희 회장 솔직히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예? 여러분 뭐 저기 뭐 백화점 소유하고 있는 뭐 신세계의 그 뭡니까? 뭐 신 뭡니까? 이름도 생각도 안 난다. 예,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저한테는. 예. 뭐 이재용 뭐 이런 사람 부럽습니까?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포항공대 나온 아들 있는 사람 부럽습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저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최고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듣는 게 진짜 아름답고 복된 일이에요. 예. 옆 사람 쳐다보세요. 옆 사람 쳐다보세요.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집사님은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아멘입니까? 남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제발 좀 부러워하지 마세요. 제발 좀. 제발 좀. 저는 진심으로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아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우리 아내랑 저는 그냥 제가 있는 그대로 할게요. 아내는 자기 얘기하면 얼굴 빨개지거든요. 지금도 빨개지고 있을 거예요.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면 더 빨개져요. 여러분 TV에 소지섭이라는 아저씨 나오잖아요. 맞죠? 소지섭 잘생겼잖아요. 맞죠? 소지섭 나오면 저는 이랍니다. 저 오징어 나왔다 딴 데 돌리라. 장동건, 우리 아내 장동건 되게 좋아했거든요. 장동건 나오면 어이구 문어가 나왔네 딴 데 돌리라. 딴 데 안 돌려도 별 상관도 없고. 여러분 저는 제 코가 좋아요. 저는 제 눈이 좋고 제 목소리가 좋고 우리 집안 형편이 좋아요. 내가 이런 형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났지. 내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 안 만났을 수도 있어요. 못 만났을 수도 있어요. 내 멋대로 산다고. 여러분 저는 우리 아내 만난 게 천생연분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유신이가 가끔씩 말 더럽게 안 들을 때가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더럽게 안 들어요. 진짜 확 때려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 아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지 하고 또 안아주고 또 축복기도 해주고.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최고입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마산제일교회 제가 여기 와가지고 이래 있는 것도 저는 잘 만났다 생각해요. 잘 만났다 생각해요. 진짜. 제가 마산제일교회 와가지고 많이 배웁니다. 근데 여러분 참 긍정적인 측면에서만 좀 많이 배우면 좋겠는데 부정적인 측면에서도 많이 배워요. 어떤 거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배우지만 아이고 절대 저렇게 안 해야지 이런 것도 많이 배워요.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것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시고 좋은 것 배울 수 있도록 좋은 모습 좀 많이 보여주세요.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력 받고 여러분도 저한테 좋은 영향력 받고 우리 다음 담임 목사님 오실 때까지 힘을 합해가지고 함께 쫙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아멘 크게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박수 치작하면 여러분 저는 있잖아요. 계속 박수 치작하잖아요. 맞죠? 박수 잘 쳐요. 지금은 이제 한두 사람 안 치는 사람 있으면 저는 속에 천불이 올라와요. 그래서 박수 치작합니다. 더 열심히 치작하고 일부러 저쪽에서 박수 안 치면 저기 보고 해요. 저기 보고 박수 치자고. 왜? 상처받을까 봐. 여러분 박수도 크게 치고 함께 좋은 얘기하고 나쁜 얘기 나오면 그만하자 좀 하고. 우리 교회 아름답고 충분히 좋고 행복하고 멋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왜 하나 되지 못하고 왜 헐뜯고 내가 가진 것 좋은지 모르고. 여러분 옆 사람 쳐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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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고 따라합니다. 집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감사할 일인 거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